자, 우리 민수기 15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배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으리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년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장. 여러분, 우리 민수기 15장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민수기 14장이 어떻게 끝났죠? 우리가 아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 바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과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족들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로 저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그 믿음이 없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함께하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약속 붙잡지 않고 결국에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그런 현실만 붙잡는 그런 보고를 10명의 정탐꾼들도 붙잡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들 믿음 없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취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징계하죠. 너희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번에 믿음 없이 반응한 너희 부모, 너희 세대,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 세대죠. 너희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방황하게 될 거야. 그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자녀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민수기 15장은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바로
광야에서 죽게 될 여러분들 그 출애굽 바로 부모 세대가 아니라 이제 이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결국엔 40년 동안 여러분 이제 있으면서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이 부모 세대 그 자녀 세대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바로 민수기 15장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다음 세대 그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출애굽 세대의 자녀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3절 말씀 잘 들어보시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하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설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바로 자녀 세대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시면서 무엇부터 제일 먼저 말씀하세요? 제사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성도님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나누도록 할 텐데 여러분 민수기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바로 그 자녀 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이들에게 사실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인간적인 입장에 생각할 때 이들은 여러분들 이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농사 지을 줄을 몰라요.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정착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동하는 생활을 끝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농사는 법을 제일 먼저 배워야 돼요. 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이제 그들은 이제는 정착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집 짓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또 거기는 적들과 싸우려면 여러분 성을 쌓아야 되고 전쟁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러분들 민수기 15장은 하나님은 이제 누구에게 소망을 두냐면 이제 그 부모 세대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불순종한 이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이제 이들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사실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들의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뭐예요? 어떻게 하면 집을 잘 지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전쟁하는 방법을 잘 배워서 성도 이렇게 쌓고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 세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발 제사 잘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제가 7절 말씀 읽어드리죠.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3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들을 제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광야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한마디로 제사 잘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을 불러 태우면서 거기에 곡식도 섞고 포도주도 섞으면서 그럼 거기서 향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면서 여러분 오늘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제사를 제일 먼저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법보다 집 짓는 것보다 전쟁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에 바로 너희들의 삶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가는 법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는 방법 필요할 것 같잖아요. 가정에서 그렇고 또 저 같은 목회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목회하는 법도 잘 배워야 되겠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민수기 15장을 하나님이 전하는 이 말씀, 이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출애굽을 한 부모 세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그 출애굽 부모 세대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져서 거기서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에요? 이제는 그 자녀 세대들에게 너희들은 제발 너희들의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이거 하나만 잘하면 너희들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아무리 요즘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리 살기 힘들다 어렵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바로만 돼 있으면, 주님과 바로 교제하고 주님과 바로 동행하고 주님을 바로 여러분들 예배하면 주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만 바로 서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왜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죠? 저 여러분들의 삶이 물질에 달려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삶이 직장, 사업장,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사람에 달려 있습니까? 대통령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께만 달려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만 바로 돼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만 친밀하고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바로 우리가 동행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광야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가 바로 민수기 15장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나누지만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이제 3년 차입니다. 올해 반드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제 선한 목자에게 도움도 받지 않고 완전히 바로 서야 돼요. 저는 반드시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 교회 여러분들 사람들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일꾼들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영혼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생명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말씀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 내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1.1 운동을 통해서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1.1 운동만 바로만 순종만 잘하면 주님이 우리 포도나무교회 이 3년차 때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포도나무교회도 주님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다 걸려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매일마다 예수동의 일기 훈련 영상 여러분들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유기소 목사님의 그 영상, 유 목사님이 그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 마음에 이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너무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 목사님이 어떤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24시간 바라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물질의 문제로 너무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건축하다 보면 물질의 문제를 늘 겪거든요. 물질 문제로 인해서 이 건축이 중단되냐 안 되느냐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유 목사님이 24시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이러니까 정말 자기에게는 하나도 와닿지 않더래요. 나는 지금 주님만 바라보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이 물질 해결 안 되면 지금 건축 지금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은혜도 안 되고, 근데 그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주님이 이 목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오래전에 이 목사님이 자기 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딸을 같이 길을 가다가 딸을 시장 같은 데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딸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도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파출소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왔다 그래서 파출소에 가니까 이 목사님의 딸이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잃어버린 딸을 보고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면서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아이한테 그냥 혼을 냈대요. 너 아빠가 말했잖아. 길 잃어버리면 제발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찾아올 거니까. 그렇게 말했잖아. 왜 네가 돌아다녀가지고 왜 네가 그렇게 해? 그러면서 이렇게 혼을 냈더래요. 너가 가만히 있으면 아빠가 찾아올 텐데 왜 네가 이렇게 돌아다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순간 이 환상이 딱 생각이 나면서 마치 자기가 그 딸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문제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사람 찾아다니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자기도 가만히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주님이 찾아오실 건데 내가 해결하라고 하니까 바로 그 딸의 모습이 자기라는 것을 알고, 아, 맞구나. 경에 우리 교회 건축 재정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시지. 내가 그동안 너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돌아다녔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바로 세웠다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민수기 15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답은 지금 주님께 달려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 잘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해답을 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여러분이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8절에 또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22절에 31절에서 속죄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농사 짓는 법, 전쟁하는 법, 집 짓는 법, 성 쌓는 법이 제일 먼저일 것 같은데 하나님 두 번째 말합니다. 너희들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나와의 관계 바로 드려야 된다. 두 번째, 너희들 죄 지었으면,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실수로 죄에 넘어졌을 때 너희들 반드시 속죄제 규례를 통해서 반드시, 또 한마디로 그 속죄제를 통해서 죄의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또 민수기 15장에서 그것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공동체를 죄를 지었을 때 꼭 기억해. 반드시 속죄제의 규례, 너희들 이거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해야 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당장 집 짓는 거, 농사 짓는 거, 먹고 사는 거, 물질, 이것이 먼저 급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죄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축복 주실 수도 없고요, 기도를 응답해 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 연결돼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 두 번째, 너희들 죄 문제 있어? 그러면 죄 문제가 어떤 문제보다도 더 급한 거야. 더 중요한 거야. 죄 문제 있으면 반드시 철저히 죄 문제, 속죄제 규례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말씀, 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어떤 급한 문제가 있고, 여러분 일때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삶에 내가 지금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가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회개는요, 주님의 수준에서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물었는데 주님이 너 그거 죄다 그러면 그 죄를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대충 회개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이 죄, 더 이상 나는 이 죄 피 흘리기까지 나는 싸울 것입니다. 이 죄를 계속 지을 거면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줄 수가 있어요. 기도가 응답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이 부모 세대들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여러분 이들의 부모 세대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약속도 받았대도요, 근데도 여러분들 결국엔 죄 문제 때문에, 불순종하는 문제 때문에 계속 죄 짓고, 회개해도 대충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완전히 하나님을 여러분들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기에 너희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희 부모 세대들은 죄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 너희들의 자녀인 너희들만큼은 정말 제사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짓는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계속 회개하고, 회개할 때마다 정말 진실함으로 회개함으로 여러분들 철저히 죄를 회개함으로, 바로 회개가 바로 여러분들 우리의 살 길이고 기도의 응답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주님께 정말 물어보세요. 내가 죄의 문제는 없는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민수기 15장에서 또 상당 부분 말씀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 뒷부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실수로 짓는 죄와 고의로 짓는 죄를 나눠요. 근데 특별히 일부러 짓는 죄는 심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후반부에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 어떤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는데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땔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땔감으로 쓸 수 있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마치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레위기 율법에서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과감하게 재빠르게 여러분들 하나님 안식일에 하지 말라. 이건 일단 뒤로 하고 지금 땔감이 필요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나가서 나무로 그냥 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무하는 이 사람을 여러분들 결국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안식일에 나무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여러분들 이렇게 심각한 죄라는 건데 여러분들 그 심각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만약 이 죄를 방치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도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 안식일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 온전히 나를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 주례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하나님이 내 살 거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 어겨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나무해도 되네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안식일에 일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의로 일부러 안식일에 죄짓는 이 사람을 여러분 돌로 쳐 죽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로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결코 불순종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여러분들 불순종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내 앞에 어떤 눈앞에 이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면 오직 내 살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15장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 길은 오직 주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3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들을 제물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제사로 드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우리 성도들 중에 요즘에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게 하십니다.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간에 주님과의 관계만 바로 서면 됩니다. 주님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살 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동행만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오직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만 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만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들 살기 어렵고 힘들다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오직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기도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 문제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24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회중이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저지른 것이며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서 바치고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정말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생각으로 또 내 말과 행동으로 또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죄 지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내 수준이 아닌 주님의 수준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소서. 진실함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죄의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내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오 주여,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와 환경과 고난만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과 나 사이에 회개할 죄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지금 이 시간에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빛 대신 주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죄를 계속 지을 거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 철저히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역사하는 이미 큰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3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오늘 해중은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은 결코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삶의 성패는, 내 삶의 열쇠는 오직 주님께만 달려 있사오니 세상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이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선택하지 말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